오늘은 신명기 9번째 시간입니다. 저희들 신명기 9번째 시간이고요. 저희들이 이제 모세의 세 편의 설교 가운데 두 번째 설교를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고, 이 두 번째 설교가 신명기의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율법서. 신명기 율법이 대부분 이 두 번째 설교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거는 16장에서 18장까지 진행이 되는 다양한 직분에 관한 것.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재판에 관한 거하고, 그래서 이제 재판관을 세울 것과, 대재판장이 있었다라는 걸 지난번에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왕의 제도에 관한 게 17장의 이야기도 함께 봤고요. 이제 오늘은 이제 18장에서 제사장과 선지자에 관한 법이 18장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18장에서부터 20장까지 세 장을 좀 보려고 하는데, 먼저 제사장과 선지자에 관한 법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이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레위 지파 제사장과 관련된 법 가운데 레위기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늘 나오는 게 이거죠. 그러니까 제사법, 이들이 수행해야 될 제사법에 대한 것을 제외한다면은요, 늘 나오는 거는 이제 이 사람들은 기업을 받지 못하니까 무엇을 먹고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기업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 드린 화제물, 너희가 하나님 앞에 드린 초실절의 제물, 초태생의 제물, 너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절의 제물, 너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주의 제물, 이것들을 제사장과 레위인의 몫으로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거에 관한 것이 대부분 이제 제사장과 선지자에 관한 법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너희들은, 레위와 제사장들 너희들은 기업을 받아서 땅에서 일구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너희는 내가 주는 것으로 너희는 먹고 사는 거야. 이제 그 얘기인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기업도 없고 분깃도 없다. 그러면서 뭘 먹어야 되느냐?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어라. 특별히 화제물을 언급하고 있잖아요. 화제물. 제가 이제 여러 번에 걸쳐서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화제물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건 태워드리는 게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할 때 하나님 가져가시는 거는 번제죠. 태워서 드리는 제사. 화제를 통해서 불로다 태워서 드리는 화제로 드리는 제사 가운데 번제라고 하는 이 올라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고, 화제물이라고 하는 거, 그 제사를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요제,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 거제, 들었다 내렸다 하는 제사, 이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주신다.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태워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돌려받는 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드리고 돌려받으면 이건 제사 드린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근데 드리고 제사장에게 가는 게 아니라 드리고 끝이면 제사장과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레위인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워버리면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고 끝나는 거고, 그러니까 태워버리는데 일부는 남겨두고 일부는 태운다? 그건 남겨둔 건 누구에게?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이제 이게 다시 이렇게 나에게 왔다 그러면 이거는 제사 드린 사람에게 돌려주는 거.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제사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드린 사람이 와서 내가 드렸는데 나한테 다시 돌려주셨다 그러면 이거는 내가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내가 가져가거나 내가 먹거나, 내가 이제 앞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가난한 사람들, 과부들, 거류민들, 레위인들을 잊지 말고 그들과 함께 뭐하라고 해요? 잔치 벌여라. 같이 먹어라. 이게 돌려주는 게. 근데 내가 줬는데 나한테 오는 게 없어요.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 내 거랑 상관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인데, 그 중에 태워지는 건 하나님께, 안 태워지는 거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몫으로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화제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하나님 앞에 드려서 화목제물로 드리는 게 화제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로 드리는 것들 가운데, 어떤 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화목제를 드리는 이유가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하고 평안을 위해서,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고기 먹고 싶을 때 화목제물을 드리는 거거든요. 내가 생명을 취해서 고기를 먹는 거를 하나님 앞에 함부로 살생을 하고 함부로 생명을 죽이고 함부로 피를 흘리고 이러면 다 부정한 것이 되니까, 제사장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일부, 내장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제사장의 몫으로, 레위인의 몫으로 앞다리살 잘라서 주고,
그리고 나머지를 돌려받으면 그걸 가져가서 먹는 게 화목제물. 이제 그러한 것들이에요. 지금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누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는 게 아니라 레위인과 제사장의 몫으로 주는 것들. 그거에 대한 법인데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화제물, 태워드리는 제물 가운데 남는 거 하나님 그것을 먹어라.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 그래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하나님이 기업이니까 그들에게 기업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살아야 된다. 제사장이 백성에게 받을 몫은 이러하니 무슨 몫이냐? 제물의 소나 양이나 뭐요?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그러니까 이걸 화목제물로 드리거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제 고기를 먹기 위해서 드린 제물 가운데 무조건 앞다리와 두 볼은 누구 제사장에게 준다.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준다. 그러니까 처음 거둔 곡식, 초실절에 드리는 감사의 제물, 곡식과 포도주 기름도 처음 한 거는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러니까 대부분 이게 6월절부터 시작해서 초실절에 드리는 곡식, 그리고 초막절에 드려지는 추수가 다 끝나고 드려지는 초막절 전에 그래서 나왔던 걸 제사장이 몫으로 주고, 가축의 11조를 드릴 때가 있어요. 가축의 11조를 드리는 때 그때 드린 것들도 주고 제사장이 몫이라는 거죠.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라.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하나님만 섬기게 하기 위해서 나가서 먹고 살 거에 노동하지 말고 그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라.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서금에든지 거주하는 레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다. 이건 뭐냐면 레위인들이 자신들의 성읍으로 흩어져 살거든요. 레위인들도 제사장들도 그러니까 각 지파에서 성을 받아서 그들이 흩어져 산단 말이에요. 한 군데 모여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의 지파 그룹을 만들어서 사는 게 아니라 각 지파들의 분배받은 땅 사이에서 도시를 성을 받아서 흩어져 사는데 여행을 가거나 딴 데로 이주하거나 딴 데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갈 수 있는데 그곳에 가서 만약에 하나님을 섬기기로 한다면 섬길 수 있다라는 거죠. 어디든 가서 하나님 택하신 곳에 가서 섬기기로 한다면 차별 없이 할 수 있다.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원래 있었던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과 똑같이 그대로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하면서 무슨 얘기하냐?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 그래서 가증한 지난주에도 얘기했어요. 히브리어로 토해바. 제가 가증한 것은 토한다라고 생각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토하신다. 하나님이 역겨워하신다.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미워하신다. 가증하게 여기신다. 더럽게 여기신다. 그런 뜻이에요. 이거 토할 정도로 토해봐. 그게 이제 이 가증하다, 토해봐라고 사용된 건 전부 다 우상숭배와 관련돼 있는 거예요.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젖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한마디로 이런 사람들은 다 뭐예요? 우상숭배하는 곳에 다른 종교의 제사장들이잖아요. 제사장들. 그러니까 너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제외하고 그 어떤 종교, 다른 신을 섬기는 어떠한 것들도 용납하지 말라라는 거죠.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신다? 토해봐. 가증히 여기신다.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완전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완전하라, 탐임이라고 하는 말인데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흠이 없다라고 할 때 탐임이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하다라는 말이 뭐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재물이 어때야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다쳐서는 안 돼요. 허물이 있어도 안 돼요. 아롱진 거, 얼룩 있는 것도 안 돼요. 어디 눈 멀고 다리 절고 병든 거 이런 거 안 돼요. 그런 게 없는 게 탐임이에요. 탐임. 그러니까 완전하라라는 거는요. 흠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 흠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뒤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않았다.
다른 신 섬기는 거,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말을 듣는다. 여러분들 그게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탐임. 다른 거에 말을 듣는 게 흉이 있다라는 거예요. 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걸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오직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 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에 말씀하고 연결지어져서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의 말, 그러니까 완전이라는 말이 도대체 뭐냐? 사람이 완전에 이룰 수 있느냐? 그런 말들을 해요. 우리 특히 이제 웨슬리 목사님, 우리 감리교는 성화라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에서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가 성화, 거룩해져야 된다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거룩해지고 나만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사회적 성화, 이 사회도 거룩하게 만들어 가야 된다. 이게 기독교인의 빛과 소금의 역할이다. 그래서 사회적 성화를 바라고 그래서 무엇을 목표로 하냐면 이 땅에서 완전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원하시잖아요.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 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는 구원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구원받았다. 거기서 출발, 시작. 그게 완전히 아니고 끝이 아니라 거기서 시작이고 거기서부터 점점점 신앙이 성장해 가는 과정이 우리에게 있다. 이게 이제 감리교의 가르침이에요. 웨슬리 목사의 가르침. 그게 성화라고 해서 우리는 성화, 점점점 거룩해지기를 목표로 하는데 어디까지 목표냐? 완전에 도달하도록.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다. 그러면 인간이 완전해질 수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완전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인간이 어떻게 죄인이 완전해질 수 있느냐? 못한다. 이렇게 주장도 해요. 그게 갈리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완전을 목표로 죽음 이후에 영원히 하나님 앞에 영화되어져서 완전에 이를 수 있다. 근데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 완전을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 우리 이제 감리교는 그런 주장이죠. 장로교는 예정이니까, 예정으로 끝나는 거니까 성화가 강조가 안 되죠. 루터 같이 그냥 하나님이 구원해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가 강조가 돼요.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구원파 같은 경우도 구원받아서 끝. 그래서 뭐든지 해도 된다. 죄를 져도 상관없어요. 구원받았으니까. 그런 게 이제 구원파, 잘못 나간 구원파도 나오는데, 감리교는 아주 그러니까 좀 다른 거죠. 근데 다르다라고 해서 틀린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사실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요구하고 있는 바가 그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계속해서 따라가야 되는 거. 신앙의 표대를 향해서 계속해서 경주해 나가야 되는 거. 우리 신앙이 계속해서 자라나고 성장하기를 하나님도 원하신다고 했으니까 이 땅에서의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도록 원하는 거. 그걸 저는 이제 어떻게 표현해요? 변화라는 말로 표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 변화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해지길 원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거룩은 뭐예요? 카도시, 구별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거죠. 성경적인 말씀대로 변화되는 거. 탐임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완전하라고 얘기할 때 그게 우리가 막 흠없는 양처럼 우리가 흠없이 저 지금 얼굴에 지금 흠이 많거든요. 요새 막 뼈다귀가 막 나가고 막 여기 막 상처 나고 피 나고 막 점같이 꺼멓게 막 생기고 얼굴에 흠이 많아요. 이건 완전하지 않은 게 아니냐. 그런 완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막 얼굴도 피부도 우리 몸의 상처도 막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삶에 막 그런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짓고 허물 있고 그런 거 있으면 안 되는 그런 게 아니라 물론 그게 없어야 되겠죠. 그렇게 요구하는 바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대로 우리가 거룩해 성화되어져 가는 거. 그게 탐임이에요. 탐임 완전하라. 그래서 뒤에 대비시켜서 나오는 게 기륭을 말하거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나 엉뚱한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말을 듣거나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들의 말을 듣는 거. 이게 탐임의 반대라는 거잖아요. 탐임은 그런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의 완전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완전에 이룰 수 있구나. 그래야 되는구나라는 거죠. 그러면서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지금 여기서 나와는요. 나는
모세가 하는 얘기고요. 모세가 말하는 내용제는 이스라엘을 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17절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하는 거.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여기서 너는 모세고요. 말하는 화자는 여호와예요. 하나님이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겠다. 총회의 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신의 산에 모세가 올라갈 때 하나님이 불과 가운데로 임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올라오라 했는데 그들이 불과 그 지진과 우박과 구름으로 휩싸인 산을 보고 두려움에 우린 못 올라가겠다고, 모세 당신만 올라가라고 그랬던, 그래서 그들이 올라가지 못했던, 이제 그 얘기 하시면서 내가 뭐라고 해요? 너와 같은 선지자를 그들 위해 일으키겠다. 그래서 이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온다. 이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오래된 예언 가운데 하나예요. 이 이야기가 나중에 요한복음에 가면은요,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1장이면 예수님이 제자 안드레와 베드로 빌립과 나다나엘을 제자로 삼아서 그 다음에 가나 혼인잔치 2장에 가나 혼인잔치 가게 되는 게 1장의 이야기거든요. 요한의 세례토에서. 요때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했던 얘기예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요게 우리가 방금 읽었던 18절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여러 선지자가 말한 그가 누구예요? 메시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그래서 이 모세가 말했던 선지자가 처음부터 메시아는 아니었는데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올 거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렸고 기대했고 소망을 했어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일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겠어요? 애굽에서 자신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율법을, 언약을 주었던 사람, 우리를 인도했던 사람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벨론의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들이 다시 돌아오는 과정, 그런 과정 속에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도대체 누구냐? 우리를 이 바벨론으로부터, 헬라로부터, 페르시아로부터, 헬라로부터,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리.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두고 인도했던 모세와 같이 그런 선지자가 누구냐? 그런 선지자가 이사야가 말한 다윗 이새의 뿌리에서 오는 사람이요, 기묘라 모자라 그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고난받는 종이요, 미가가 말하고 있는 베들레헴에서 나귀 타고 오시는 이유, 이런 메시아 예언과 합쳐져서 이게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고대하고 소망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빌립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나다나엘을 찾아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다. 그러니까 모든 메시아 예언의 첫 번째가 모세의 이 예언,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도 기다려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가 율법에서 말했던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런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나님 명하지 않은 걸 전하고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죽여라. 내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냐, 어떻게 하냐라고 했더니 22절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하나님 말씀하신 게 아니다. 그거는 가짜다라는 거죠.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고.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은요, 예언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말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 당신들은 제멋대로 말하는 그런 예언자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구약 성경의 예언서들을 보면요, 예레미야에서도 나오고 우리가 아모스서에서도 나오고 아마샤나 이런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면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믿질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자신들이 범죄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 네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방 나라 우상 섬기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멸망당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거. 그거 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미 멸망 이전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심판은 없다. 평화로다. 평강이로다. 그러면서 멸망 직전에 가면요, 수많은 선지자들 가운데 뇌물을 받고 예언을 하는. 그 입에 물을 것을 주면은 평화를 예지하고, 먹을 것을 먹을 거 입에 물리는 걸 주지 않으면 저주하고,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을 하죠. 성경에 보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막 나와요. 그러니 결국은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죠. 그때 무슨 얘기들이 있냐면, 하나님의 선지자는 무슨 얘기예요? 네가 올해 안에 어떻게 되냐? 네 아내는 창녀가 될 거고 너는 죽을 거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해요. 거짓 선지자를 향해서. 그럼 정말로 그의 그런 일들이 이루어져요.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걸 증명하죠. 그런데도 안 믿어요. 그게 아모스 때도 있었고 예레미야 때도 있었고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리고 끝까지 안 믿는 거죠. 선지자들의 예언을 믿지 않았으니까 회개하지 않은 거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온 거고, 하나님의 심판이 왔으니까 어떻게 돼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나서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깨달아요? 아,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를 보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이 성취가 된 선지자들은 진짜 선지자구나. 왜? 신명기 율법에 나와 있잖아요. 율법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증언과 성취함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말이 예언이 성취가 된 사람은 율법에 근거해서 진짜구나. 평화를 외치고 심판이 없다고 했던 것들은 다 가짜구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서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역사를 보고 나서. 그래서 거기서 진짜 선지자들의 글, 가짜 거 버리고 진짜 것들을 갖다가 읽기 시작을 하는 거죠. 왜 우리가 멸망당했고, 왜 우리가 포로가 되어졌는가. 그러니까 그게 이제 회당에서 성경이 읽혀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가짜 성경들은 버려지고, 가짜 선지자들은 버려지고, 진짜 선지자들만 남고, 그 진짜 선지자들의 성경과 그들의 말씀이 기록되고 번역되고 회당에서 읽혀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많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제 그게 이 성경에 이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한 것은 이루어져야 된다. 성취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우리 18장까지 했습니다. 다양한 직분에 관한 거고, 19장에서 21장까지는요, 형사소송과 사법적인 것, 군사적인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소송에 관련된 거하고 군사적인 것에 관한 법들이 19장에서 21장. 그러니까 좀 다양하죠. 레위기에 없는 법이에요. 이건 레위기에 없던 것들이 추가가 된 법들이에요. 뭐 증인에 관한 건 있긴 하지만 그래서 더 추가가 된 것들. 이게 이제 신명기적인 율법들인 거죠. 먼저 보면은요. 네 가지가 있는데 도피성, 증인에 관한 것, 전쟁에 관한 것, 살인, 무혐의에 관한 법에서 네 가지의 법이 나오는데요. 도피성에 관한 거는 우리가 여러 번 봤습니다. 민수기에서도 저희가 이제 봤었고, 여러 번 이야기가 된 거죠. 그냥 뭐 조금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어떻게 새 성읍을 정하라고 하는데,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이건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땅을 세 구역으로 나눠라. 이건 이제 민수기에 없는 얘기예요. 세 구역으로 나눠서 그 구역에서 하루길에 그 도시로 갈 수 있도록 적당한 도시에다가 도피하도록 도피성을 만들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지파 지도인데 먼저 보시면은요. 여기가 유다 지역, 유다 산지 지역이에요. 유다 산지 지역으로 유다와 시므온과 베냐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여기가 한 구역.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중부 지역이 에브라임 산지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지역으로 해서 에브라임과 단과 서쪽 므낫세 지파고요. 그다음에 이제 갈릴리 산지 지역이죠. 그래서 이제 이사갈, 스불론, 아셀, 납달리 요 지역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 산지 지역. 그 오른쪽이 여기가 이제 바산 골란 지역이에요. 오늘날의 골란지. 예루살렘하고 시리아하고 분쟁 지역이죠. 원래는 시리아가 정복해서 시리아 땅이었는데 중동 전쟁 때 이스라엘이 정복해갖고
침공, 시리아를 침공해서 골란 지역을 정복해갖고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지만 분쟁 지역이죠. 그 갈릴리 동편. 그 지역을 전체가 이제 바산고원, 바산이라고 불러요. 바산이라고. 구약 성경에서 늘 바산의 암소들아라고 나오는 이야기가 이 지역이 고원지대면서 풀이 많아서 목축을 하기에 아주 좋은 땅이에요. 이 지역이. 그래서 암소나 양을 많이 키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지역에서 바산의 암소들을 하면은 아주 풍요롭고 살찐 암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언자들 글을 보면은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 보면 거라사 지방에 그 200 돼지 귀신이 돼지 들어가서 돼지들이 물속에 갈릴리 바다 빠져 죽잖아요. 그것도 바산 골란 이쪽 지역이에요. 왜 돼지를 키웠는가? 목축 지역이니까. 그래서 목축 지역이라서. 여기가 이제 바산 구역이고, 여기가 이제 길르앗 산지 지역이에요. 우리가 구약 성경 볼 때 항상 길르앗 하는데, 요 길르앗이라고 하는 지역이 요 지역입니다. 여기가 길르앗 산지, 그 다음에 저희 아래쪽에 루벤. 그래서 세 개의 구역으로 나누고, 이 세 개의 구역 가운데 세 개의 도시, 헤브론, 그 다음에 세겜, 그 다음에 갈릴리 게데스, 바산 골란, 그 다음에 길르앗 라모, 그 다음에 베셀이라고 하는 세 개, 양쪽 이제 구역마다 하나의 도시를 삼아서 그것을 도피성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 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살인자가 살 경우 어떤 사람이 사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사람, 이런 사람은 산다. 반대로 고의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고의가 없는 사람, 실수로 인한 경우에요. 그래서 사람이 이웃과 함께 벌목하다가 도끼가 갑자기 빠져서 사람을 쳐서 죽일 수 있는 그럴 경우에 도피성으로 피하면 생명을 보존받는다라는 거죠.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왜? 원한이 없어서 실수로 죽였는데도 이게 자녀가 그 가족들이 피해 복수를 하면 복수의 복수가 피해 순환이 계속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금지한다. 이것이 뭐예요? 너희를 위한 거다라는 거죠. 피해 복수를 막기 위해서. 그래서 새 성읍을 너희를 위해서 구별하라. 네,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마디로 이것을 통해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무죄한 피가 아니라 무죄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잡아야죠. 그래서 너희 가운데 이웃을 미워해서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했다. 이건 뭐죠? 미워했고 엎드렸고 기다렸다는 뭐예요? 계획범죄. 오늘날로 치면 계획범죄예요. 계획범죄인 경우, 의도를 가지고 살해한 경우니까 이런 경우에는요. 어떻게 도피성으로 피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잡아서 보복자의 손에 넘겨줘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죽겠죠. 그러면 이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이 사람이 무죄한지 무죄하지 않은지 재판이 벌어지는 거예요. 도피성에 피하면 그 다음에 도피성에서 장로들과 재판관들 통해서 재판이 있어지는 거예요. 재판이. 그 재판에서 무죄하다 아니면 고의성이 있다, 고의성이 없다가 판결이 나고, 고의성이 없으면 도피성에 한 집을 허락해서 그곳에서 살고 나가지는 못하게, 그래서 계속 그 안에 살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건 고의성이 있다라고 나오면 이 사람은 추방을 해서 그 손에 넘겨주는 거고요. 그럼 이 사람은 언제 나갈 수 있느냐? 저희가 이제 민수기 할 때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으며, 그 대제사장의 죽음을 이 사람의 그러니까 고의성이 없어도 사람을 죽인 거니까 그 죄값을 대제사장의 피값으로 대신하는 대속의 의미를 가져서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도피성에서 나올 수 있겠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14절에 재밌는 얘기를 해요. 도피성 얘기하다가 갑자기 14절에 무슨 얘기하냐면, 마지막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이 14절은 도피성 제도가 아니죠. 14절은 그냥 동떨어져 있는 한 절의 하나의 법인데, 이게 뭐냐면 기업을 줬잖아요. 근데 지금이야 측량이라고 하는 것을 하지만 유성도 있고, 지금 뭐 앱에서 다음 지도 같은 경우 보면은 경계 지표 다 볼 수 있고 확인이 가능한데, 옛날엔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럼 기업의 땅이 어디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내 땅, 여기서부터 여기는 당신 땅이면 여기에 뭐가 해요? 뭐 큰 나무가 있거나 무슨 산이나 큰 바위나 그런 거 있으면 그걸 경계표로 삼는데, 그게 없으면은요, 중간에 자신들이 돌에다가 새겨서 경계표로 둔 거예요. 그걸 해서 여기까지 우리 땅, 저기는 저기 땅. 근데 그걸 갖다 밤에 몰라가서 그거 옮겨놓으면
조금씩 옮겨놓으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자기 땅을 갖다가 남의 땅을 빼앗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옮기지 말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증인에 관한 법입니다. 19장. 왜냐면 도피성 제도에서 중요한 거는 재판이 있거든요. 그 재판에서 어떻게 하냐? 증인에 관한 것을 이제 19장에서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증인은 어떻게 되냐? 모든 죄에 관해서 한 증인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두 증인 혹은 세 증인. 2명 이상의 증인으로 그 사건에 대해서 확정해라. 그래서 증인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증인은 언제나 2명 이상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도 2명 이상이 가는 거예요. 왜?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그랬잖아요.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했을 때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혼자서 갈 수가 없어요. 증인은 2명 이상. 그래서 복음 들고 갈 때 항상 2명. 바울이 처음에 누구랑 가요? 바나바랑 가죠. 물론 마가 요한도 같이 가긴 했지만 마가도 갔지만 중간에 마가가 떨어져 나가도 바나바와 바울이 같이 간 거고요. 베드로가 갈 때도 누구랑 같이 가냐면 사마리아 갈 때 베드로가 요한과 같이 가요. 2차 때 바나바하고 바울이 헤어졌을 때도 바나바는 혼자 간 게 아니라 마가를 데리고선 구레네로 갔고 바울은 누구를 데려가냐면 실라를 데리고 저기 갈라디아 쪽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항상 둘이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해서 바울이 도망을 가잖아요. 베레아로 갔고 베레아에서 나중에 아테네까지 갈 때도 떠나갈 때 바울이 누가랑 같이 둘이 아테네로 간 거고 실라는 디모데랑 남아서 둘이 이쪽에서 복음을 계속 전했어요. 2명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2명이 갔느냐? 율법의 증인은 2명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거는 그냥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가서 정하고 이야기해도 한 사람으로 말은 신빙성 증언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언제나 2명 이상. 그래서 증인은 2명. 당시에는 CSI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과학수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증거 그런 거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재판에서 증인의 말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언제나 2명 이상을 증인으로 세워라. 도피성에서도 반드시 재판은 2명 이상의 증인을 세워서 재판을 하도록 한 거죠. 그래서 논쟁이 쌍방이 같이 해서 이게 논쟁이 돼서 판결을 내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재판관 얘기했지만 상위로 올라가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1심, 2심, 3심에서 안 되면 헌법 올라가듯이 이게 지방법원, 고등법원 그리고 이제 대법원으로 올라가서 1심, 2심, 3심으로 올라가듯이 당시 이스라엘도 이게 쌍방 간에 조절이 안 되면 상위로 올라가는데 가장 위 상위가 누구냐면 결국 제사장과 재판장. 여기서 재판장은 대재판장, 대제사장. 성소, 하나님이 계신 성막으로 성전으로 가서 그곳에서 대제사장, 대재판관을 통해서 뭘 한다? 재판을 받고 반드시 그것에 순복하고 순종 따라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돼요? 거짓으로 증거하면 그러니까 허위 증언을 하면 반드시 죽여라. 이런 게 오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허위 증언하는 것들 다 쓸어버려야 다시는 안 할 텐데. 이런 게 없으니까 법이 가벼우니까 법을 안 지켜줘. 법을 우습게 여기고. 좀 그런 게 있어요. 싱가포르가 법이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침도 아무도 안 뱉어요. 침 뱉으면 몇백만 원 나오니까 벌금이. 법이 무서워서 법을 지키는데 법이 좀 그런 것도 있어야 돼요. 필요해요. 법치주의 국가는 법이 최고이기 때문에 법을 근간을 허물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법이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어떻게 보면 율법이 어떻게 보면 좀 무섭기도 하고 그냥 죽이라고 막 말씀하시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에는 생명 딱 그러잖아요. 왜 무섭게 이렇게 법을 했느냐? 오늘날의 눈으로 본다면 이건 인권적이지 못하고 비인권적이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당시 시대에 이걸 통해서 죄를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야죠. 예, 그래서 나오는 거죠. 그래야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 행하지. 그러니까 목적이 그거예요. 왜 죽이라고 했느냐? 거짓 증언, 허언을 한 사람, 헛증을 하는 사람을 왜 죽이라고 했느냐? 그런 일 안 하도록 하기 위해서 본보기가 되도록. 내 눈이 국률이 여기지 말라면서 생명에는 생명,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손에는 손, 발에는 발로다. 예, 동영국수법. 하나님께서 뭘 위해서? 두려워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 행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게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잔인해서 그런 게 아니라, 피도 눈물도 없는 분이어서가 아니라 다시는 이런 악이 생기지 않도록, 반복하지 않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전쟁에 관한 법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장에는요, 그러니까 증인과 재판, 도피성, 그리고 재판, 증인에 관한 것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장에서 전쟁에 관한 법이 20장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전쟁에 관한 법인데, 전쟁을 어떻게 해라 그런 게 아니에요. 전쟁에 관한 법인데, 이스라엘에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계수했잖아요. 그러니까 싸움에 나가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어요. 20세 이상의 성인 남성, 20세부터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 몸이 아프지 않고 건강한 사람은 무조건 전쟁에 나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전쟁을 하냐면, 블레셋이 쳐들어온다, 쳐들어올 기비가 있다, 쳐들어온다 그러면은요, 이게 당장 막 쳐들어서 막 올라오는 게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우리가 보면 블레셋 같은 경우도 정복을 하려고 쳐들어오질 않아요. 약탈을 하지. 매년 추수 때가 되면 약탈을 해서 이스라엘 평원으로 가서 무기도 넘어서 이스라엘 평야 지역 가서 그곳에 농사 짓는 거 다 약탈했다가 돌아오고 그러지. 그곳에 상주해서 그 땅을 내 땅 삼아서 계속 있는다. 구약 시대 때 사무엘서까지 이야기를 보면은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람 아수르 시대, 아수르가 넘어가서 제국이 돼야 뭘 했냐면 정복해서 그 땅을 차지해 버리는 거고, 그 전까지는요, 그냥 정복하고 가서 이제 조공받고, 뺏어가고, 약탈하고, 그리고 이제 정기적으로 가서 약탈하고, 그러니까 도적질처럼 늘 정기적으로 약탈하는 게 당시의 전쟁이에요. 이 이스라엘, 블레셋, 에돔, 암몬, 모압 이런 나라들의 전쟁이. 그래서 우리가 사울이 죽었을 때도 블레셋이 이스라엘 갖고 벳산까지 가서 벳산에다가 사울과 사울의 아들들을 갖다가 성벽에다 못을 박고선 어떻게 하냐면 그냥 돌아가요. 그 땅을 정복한 게 아니라 그 땅 가서 약탈하고 실로에 가서 성막 다 부숴버리고 막 그 제단 있던 거 부숴버리고 사울 왕도 잡아서 죽인 다음에 성벽에다 매달아 놓고 그래 놓고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당시 전쟁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전쟁의 시기가 되거나 그러면요, 이스라엘 나팔을 불어요. 전국에 나팔이 불기 시작하면 소리를 듣고 마을마다 다 이제 나팔을 불면 동네에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 20명, 20살 이상의 사람들이 자기 이제 보따리 메고 자기 양식 챙기고 자기 무기 들고 자기 마을에 누구를 찾냐면 쇼페팀을 찾는 거죠. 사사들을 찾는 거예요. 그 사사들은 재판관이기도 하고 장군이기도 한 사람들인 거죠. 사사기도 하고 쇼페팀들을 찾아가요. 그 사람들이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그래서 10명 그룹의 장이 있고 100명 단위로 이런 10명 그룹이 가서 100명 단위의 장에게로 가고 100명 단위는 1000명 단위의 장으로 가서 그 나팔이 어디서 오는지 전쟁이 어디서 일어날지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자신들이 그렇게 간 다음에 대치가 길어지면은 먹을 거 한 일주일치 싸갖고 갔다가 다 떨어지면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집에서 사람 시켜서 먹을 거 챙겨서 전쟁터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형들 먹을 거, 한마디로 형들 먹을 군량미 챙겨서 다윗이 전쟁터에 간 거예요. 어린 다윗이. 그러니까 당시에 전쟁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은 다 모여서 가는 거예요. 전 국민의 남성은 다 전쟁터 나가는 다 군인이다. 당시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외를 해줘라라는 게 지금 오늘 전쟁에 관한 법이에요. 어떤 사람들을 예외로 하냐면 물론 병든 사람, 아픈 사람은 안 돼. 여기 보면요, 적군에 싸울 때 병거와 말과 병과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일단 두려워하지 말라. 왜? 전쟁은요 여호와께 속했으니까.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 대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한다. 그러니까 전쟁을 일단 두려워하지 마. 이거부터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전쟁을 두려워하지 마. 겁먹을 필요도 없어. 말이 많다고 병거가 많다고 군인이 많다고 쫄지 마. 무서워할 필요 없어. 너희의 숫자가 적다고 무서워할 필요 없어. 이게 전제예요. 이런 전제가 있으니까 뒤에 법이 나올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거죠.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뭐라고 하냐? 겁내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얘기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할 거다. 이걸 제사장이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할 것이며,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보면은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하죠. 이 책임자들은 아까 얘기했던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런 쇼페팀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다 모였어도 이 사람들이 각각 책임자는 자기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들 가운데 새 집을 건축한 다음에 낙성식 하나님 앞에 봉헌하지 않고 여기 온 사람이 있느냐? 손 들어봐. 있어. 그러면 너는 전쟁 나가지만 이번 전쟁에 빠져. 너는 집에 돌아가서 그 집에 돌아가서 낙성식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해. 너는 가.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왜? 네가 여기서 죽으면 낙성식 다른 사람이 타인이 그 집 차지하지 않겠느냐. 너는 돌아가. 말도 안 되는 거죠. 전쟁을 앞두고 돌려보낸다는 게 말이 안 되지만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사람의 숫자에 신경 쓰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포도원을 만들고 포도 추수를 한 번도 못하고 한 번도 초시를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드려보지 못한 사람이 있느냐? 손 들어봐. 제가 그랬는데요. 누가 나오면 너도 집으로 돌아가. 타인이 과일순을 먹을까? 네가 처음 한 거는 네가 먹어야지. 그리고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첫 소선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돌아가. 또 뭐 여자와 약혼하고 결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느냐? 이스라엘의 결혼은 약혼하고 1년 뒤에 결혼을 하고 약혼도 정혼. 행정적으로는 이미 결혼한 거예요. 그렇지만 같이 살지 않고 결혼을 했다가 1년 뒤에 결혼식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요셉과 마리아도 약혼을 하고 정혼 사실 부부가 이미 된 거지만 같이 살지는 않고 1년 뒤에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러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약혼을 하고 결혼하기 1년 사이에 전쟁이 났어. 약혼 사람이 있냐? 손 들어봐. 손 들었어. 그럼 너도 가. 집에 가. 내가 10부장인데 그 중에 5명이 갔어. 5명밖에 없어. 그 5명 가지고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5명 돌려보내라. 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니까. 우리의 전쟁은 칼과 활과 사람의 수로, 군사의 수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 율법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책임자는 또 백성의 일을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 야, 여기서 지금 쫄은 사람이 있냐? 전쟁 앞두고 쫄은 사람이 있냐? 집으로 돌아가. 그런 사람도 집에 돌아가라는 거예요. 왜?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낙심할까 봐. 백성의 얘기를 마친 후에 그렇게 다 돌려보낸 후에 지휘관들은 백성들을 세워서 무리를 거느리게 그리고 나서 전쟁을 수행하라라는 거죠. 이게 전쟁의 법이에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세상 법으로는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전제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전쟁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 먼저 혹시라도 다른 성읍을 치러 갈 때 신명기니까 이제 가나안 전쟁을 하러 갔거나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라? 먼저 평화를 화평을 선언하라. 그래서 거기가 화평하자라고 하면은 오케이. 조공을 바치면 너를 섬기게 하고 그냥 살려주고 전쟁하지 마. 먼저 외교적으로 먼저 하라라는 거죠. 피 흘리지 말고 먼저 화평을 제안하고 화평을 받아들이면 조공받고 그걸로 끝내라. 화평을 원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을 에워싸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성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그러면 그 성을 차지하라. 정복하라. 그 얘기.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넘기시는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는 거죠. 제사를 통해, 제사장을 통해서 우린과 둠밈을 묻든지, 선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오든지, 하나님이 어떻게 전쟁을 할 건지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이스라엘에게 그것을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쟁은 율법으로도 이렇게 정해놨고, 이것을 통해서 참 방식도 세상의 법과 다르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땅에 대해서 지금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정복 전쟁에 관한 거니까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그들을 진명하라라고 했던 거. 왜?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라. 그래서 그 땅에 저들을 몰아내라. 하나님 명령하신 거였죠. 예. 그러고 나서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아무거나 찍어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먹을 것이 될 것, 과수나무는 찍지 말라라는 거예요.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서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수목, 나무를 함부로 베지 말라라는 거고, 과수는 특별히 과수는 절대로 베지 말고,
광야에 있는 수목은 베서 전쟁에 쓸 수 있지만 과수는 하지 마라. 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 땅에 사는 사람도, 내가 정복하고 그 땅에 살 사람들도 계속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에 관한 법을 이야기하면서도 참 재미있어요. 이 법들이 보면. 이게 당시의 상식으로는 상상이 안 되는 거고, 이 상상이 안 되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거나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 성읍을 하나님께서 넘기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을 믿을 때 이 법을 지킬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걸 신뢰할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왕의 규례에 대한 걸 지난주에도 봤지만, 나중에 우리가 사무엘서를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게 돼요. 왕을 요구할 때 그들의 요구가 무엇이었냐면, 우리도 이방 나라처럼 다른 나라처럼 왕이 우리를 지키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의 주장이었어요. 하나님이 법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가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성읍을 주고 하나님께 하신다고 율법으로 정하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다른 나라들 보니까 왕이 있고 왕의 군사들이 있어서, 그 왕과 왕의 군사들이 있어서 그들이 강하고 그들이 맨날 우리를 정복하고 우리를 약탈해가고 하는 거 보니까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고 왕의 군대가 있어야 되겠다. 우리를, 왕과 왕의 군대가 우리를 지켜줘야 되겠다. 그래서 왕을 달라고 한 거예요. 결국은 이 법을 못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 함께 하지 않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범죄한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고 사사시대 400년을 겪으면서 그들이 200년 넘는 하나님의 평화기가 있었어요. 사사들을 통해서 80년, 40년 그렇게 긴 평화가 있었음에도, 평화의 샬롬의 시기가 있었음에도 그들이 주변 나라들한테 수없이 약탈을 당하고 했을 때는 범죄해서 그랬던 거였거든요. 죄를 범했으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는데, 죄를 회개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다가 회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안 지키신다. 하나님 약속을 안 지키신다. 우리에게 잘못이 있는 것, 자신들에게 잘못이 있는 것을 생각을 못하고 하나님 나쁘다라는 거죠. 하나님 약속도 안 지키고 하나님 우리 지키지도 않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도 그것을 안 지키고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안 돼. 우리는 왕이 필요해.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있어야 강해지는 나라인가 봐. 왕이 있어야 군사들이 우리를 지키나 봐. 그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게 되어지는, 이 법에 대해서 거부한 거죠, 사실상.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너를 버린 게 아니라 저들이 나를 버렸다. 왕 대신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게 전쟁에 관한 법이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 관한 법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 전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 함께 하려면요, 내가 거룩해야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내가 거룩해야 함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떠나시잖아요. 이스라엘을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 떠나시겠다라고 막 그러셨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우리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떠나겠다라고 그랬고, 내가 너희가 못 가겠다, 니들끼리만 올라가라, 모세에게 그 얘기도 했었고. 그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한 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건 우리에게 뭔가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늘 함께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그 이름조차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름조차 그런 이름을 갖고 계시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러자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렇게 이야기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동행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걸 내가 못 느끼겠다라고 한다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지키고 약속을 안 지키고 신뢰 없는 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함께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그건 뭐예요? 내가 범죄하고,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내가 세상을 나아가서, 하나님을 주인이 아니라 세상을 주인으로, 내가 주인으로,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틀어버리는 나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문제인 거죠. 자신의 문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고,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우리가 바른 회개를 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20장까지 말씀을 함께 봤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형사소송에 관한 법 가운데 도피, 재판에 관한 거예요. 도피성 제도지만 결국 재판에 관한 것, 증인에 관한 것, 전쟁에 관한 것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21장 살인무혐의에 관한 법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